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웃은 일에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오늘도 지난 3일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영상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 중에 제일 참기 힘들고 극심한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하며 여러 가지 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참기 힘든 고통은 배신당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애지중지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각각 제 살 길로 떠났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며 다짐하며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아끼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게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탈수증으로 인해 찾아오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가장 예수님께서는 참고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병정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 몸이 상할 대로 상하신 상태였습니다. 당시 로마 병정이 휘둘렀던 채찍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죽 채찍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휘두른 채찍은요, 그 채찍 끝에 짐승의 뼈나 또 새 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채찍이 예수님의 몸에 한 번 닿을 때마다 상처가 깊게 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깊게 패인 상처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또한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서 많은 양의 출혈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지신 예수님께서는 45kg이나 나가는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길은요, 오늘날처럼 잘 포장된 매끈한 아스팔트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포장되지 않은 크고 작은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산적해 있는 비포장 도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또 무거운 십자가를 45kg이나 나가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눈앞에 날카로운 돌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여력이 아마 없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발은 이미 피범벅이 되셨음을, 피투성이가 아마 되셨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면 로마 병정들은 12에서 18cm 정도 되는 못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았습니다.
근육에다 박으면 나중에 십자가를 올릴 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떨어지니까 사람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뼈와 뼈 사이에 굵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이미 채찍에 의해서 생긴 그 상처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 찾아오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는 듯한 목마름입니다. 더군다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예수님을 향해 장렬했던 뜨거운 태양 때문에 예수님의 갈증은 더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호흡곤란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죽음들은 오래도록 지속된다라는 책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접적인 사인은 호흡 기능 저하에 따른 질식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점차 힘이 빠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손목에 박혀있는 못에 예수님의 무게중심이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 예수님의 손가락과 발가락과 뇌로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피하시기 위해 이번에는 무게중심을 발에 둔 채 몸을 밀어 올리셨습니다. 바로 이때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팔과 가슴 근육 전체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 경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몸을 위로 올리시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무게가 팔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슴 근육이 마비된 상태이고 늑간 근육은 더 이상 재구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공기는 흡입할 수 있지만 내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다시 내쉬기 위해 몸을 밀어 올리고자 안간힘을 쓰실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통증은 예수님께서 숨 쉴 때마다 예수님에게 전해졌고 이 고통을 무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고 참으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이 질식의 고통보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기 힘드셨던 고통은 따로 있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이 예수님의 육체를 관통하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예수님의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호흡도 힘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을 토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지르신 외마디 비명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 중에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또는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창이나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보일 듯 말 듯한 가시가 손에 박히기만 해도 인간은 그 통증을 참아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 보좌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또 돌에 맞아 극심한 통증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찡그린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데반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사역할 때마다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느꼈고 그 동행하심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지칠 대로 지친 땀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님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손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돕던 천사도 보이지 않았고 하늘이 열려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끊어진 친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버림받으셨어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불순종한 부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아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을 놓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처참하게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바로 피 흘림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에 내어주신 겁니다. 사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와 아픔은 우리의 통곡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으실 그 모든 진노를 대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감히 이 큰 은혜 앞에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할 수 있는 건 그저 눈물로써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희희낙낙거리며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려는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생생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헤아릴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십자가 앞에 로마 병정들의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찌하여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의 작은 이성과 좁은 마음으로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끼 금식으로 그 고통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어 금식으로 그 고통을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지, 죽으셨어야만 했는지, 십자가에 담긴 그 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이 새벽야간의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시간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멀리한 채 그 십자가 복음에 담긴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그 복음에 담긴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로마 병정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닫혀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희생과 사랑의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되어지는 이 새벽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